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찍은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소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또 계속 강조된 내용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 우리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깊이 안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는 찬양 가사와 같이 평생을 가야만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알게 될 만큼 사랑은 깊고 넓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 위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고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이같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가리킨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 사랑 입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준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준이 뭔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것이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인 건데 구체적으로 산상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 보시면 기준이 뭐고 이것이 마땅한 거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 말씀 보시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아래 부분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 단번에 딱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참 쉽지가 않고 하지만 이것이 방향이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처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볼래야 볼 수 없는 존재이신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증거이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아까 34절 말씀 보면서 기준은 내가 좀 사랑해라 했었을 때 결과를 다음처럼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안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고 사랑하면 증거되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사명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사랑의 계명을 수행해 나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살아계심을 보이고 주께서 또한 동시에 그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는 보이지 않죠. 열매는요 보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합니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는 열매가 될 때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부터 쭉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합니다 하는 증거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의 계명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이 해야 보여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 그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될 텐데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신 것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뭘 주신 건가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계명들을 지켜나갈 땐 우리 힘이 안 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거야 하고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사랑받고 있구나 알게 되고 이렇게 가야겠지 하고 길을 제시해 주고 그 길을 걸어감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가기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기는 결과 중 한 가지가 뭐냐?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께서 우리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한다라고 한 거죠. 말씀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용은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과 연결되려면 내가 믿어야 가능한 건데 믿는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려면 또 똑같아요. 내가 믿어져야 그 부활 내 부활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께서 하는 것들을 내게 올려오려면 성령께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야 내가 알 수 있고 믿어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계명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 사람 얘기해봐야 모르죠. 근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라고 감동받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한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요.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믿음을 통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앞에 12절 말씀 기억나시다. 12절 말씀도 보았지만 믿음과 사랑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때 12절은 사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동조 양면과 같이 함께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참신앙의 증거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결과 중 한 가지가 사랑에 대한 감동받고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 17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나오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란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았고 받은 이후에 사랑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심판날 담대함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한 말이지만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넌 죄를 범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 심판날 담대할 수 없고 사랑하면 네가 온전해지는 거야 하니 심판을 담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았지만 하반절 말씀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넓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했었을 때 가장 큰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다 보면 우리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한 번에 딱 뜨면 참 좋지만 그렇지가 않고 요한일서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향이고 이 길로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계속 그 길 갔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면 점점 주가 내 안에 계심이 가능해지고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과 중 한 가지가 평안도 주어지고 깊은 교제 가능하고 응답도 이루어지고 심판날 담대함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에서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결과 같은 결론이죠.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받았구나 해야지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사랑받았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고 도전과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할 때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 밖에서 기도할 때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와 깊은 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동시에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심판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요 깊은 교제가 안 되고 또한 담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요한일서 말씀 계속 강조한 것처럼도 우리가 성령 충만 도우심 가운데 주 사랑 안에 거해서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시고 담대한 삶 사시고 평안과 유익과 응답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사랑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위이고 논리이고 주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명령입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고백도 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을 주신 것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 받았으니 해야 한다 하는 삶을 이끄시기 위해 성령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받았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준이다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기준이다.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야지 계속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속 그 길을 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더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사랑이 깊어짐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도록 하시옵시고 사랑 안에 거해서 담대함도 얻게 하시고 평안도 얻고 또한 구한바 응답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때마다 우리가 자신을 보고 또한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열심히 하겠구나, 어떻게 도우시겠구나 하는 확신들이 새벽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하루를 또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하나 예수를 붙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길을 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나와 예수 이름 부를 때 주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치유함도 주시고 결과물도 주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바라긴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치지 않기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 무릎 꺾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복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게 주셔서 사업 번성케 하시고 기업 온전케 하시고 일터가 기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공무무한 자녀들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그 자리마다 임재해 주시길 소망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시험을 준비한 자녀들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 주님 만나고 찬송 기도해서 앞에 안개가 거치듯 앞에 어두움들이 갈라지게 해 주시고 주와 함께 걷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